16편 이제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어쩌면 이 16편 1절의 이제 기도가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게 되는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이죠. 이 코로나가 계속 잡혀지지 않고, 그렇죠? 백신 주사도 많이 맞고 있는데 백신도 굉장히 많이 맞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는 이제 계속 증가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 또 내일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죠. 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이 16편 1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염병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성경에서 보호하는 그런 기도가 어디에 있냐면 시편 91편. 시편 91편을 보시면 그 91편 본문 안에서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통해 2번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우리 시편 16편 본문을 접어 놓으시고 91편 말씀을 함께 선포하실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셔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지금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좀 선포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91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네. 같이 시편 91편 1절부터 6절까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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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보세요. 새 사냥꾼의 올무,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참소해요. 올무가 뭡니까? 덫이에요. 덫.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의 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심한 전염병이 있죠. 그리고 5절 6절에 봤더니 밤에 찾아오는 공포, 두려움이죠. 네. 코로나가 온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어요. 맞죠? 낮에 날아드는 화살, 또 전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부 쿠데타라든지, 네.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다시 한번 전염병을 또 언급하고 있어요.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여러 다양한 재앙들. 여러분 이 폭염도 이제 막 40도가 그냥 쉽게 넘어가고 폭염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막 죽고 갈수록 이러한 어떤 재앙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모든 세대들의 주다. 나 여호와는 모든 세대들의 주다. 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가 왕이세요. 그분은 왕들 위의 왕,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죠. 그분은 주들 위의 주, 그래서 만주의 주이시죠. 그분은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 모든 때와 계절들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 인자하심, 헤세드, 그분의 인자, 그분의 사랑, 긍휼,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 아픔과 수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사랑, 우리가 심지어 음부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사랑. 시편 139편, 그렇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아시고 내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그 선하신 주님.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과 때로는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분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항상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죠.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요. 주목하여 바라보는 대상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돼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학교를 가시든 아니면 일터로 가시든 가능하다면 이 말씀을 암송하셔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일터로 나아가는데, 오늘 또 내가 학교로 나아가는데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이죠. 음악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때는 음악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출근하실 때, 학교에 가실 때 여러분, 코로나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왕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사실 시편 16편에 문맥은 나와 있잖아. 즉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인 상황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 뭔가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생명은 그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생명,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하나님은 섬세하게 세밀하게 돌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공부,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에도 주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실제 우리 삶에 큰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주님께 관심이 좀 덜하지, 그분에 비해.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도 주님께 좀 관심을 둡시다. 아멘, 아멘. 네. 자,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뭔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 같이 읽어봅시다. 16편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실은 섣불리 고백하기 어려운 고백.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대. 여러분, 우리는 매 해마다 설 명절이 되면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맞죠? 복 받기 싫은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복 받기 싫은 사람 없죠? 네. 우리는 다 복을 원해요. 사람, 인간관계의 복, 또 재정의 축복, 또 요즘에 제일 관심 중에 하나 뭐예요? 건강이죠. 건강의 축복, 여러 많은 복들을 누리기를 원해. 또 특별히 재정의 축복. 그래서 뭡니까? 복권도 사죠. 복권 왜 삽니까? 복을 정말 원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재정을 원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이 세상에서의 수많은 어떤 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복,
내가 원하는 복이 있으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고백일 수 있어요. 돈이고 뭐 관계거나 그런 거 다 필요 없. 나는 그냥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많은 육체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수많은 필요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제가 보기에는 오늘 16편의 이 2절의 고백이 나중에 이제 6절, 7절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정말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다라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족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현세에도 복을 주셔서 그 복을 통하여 그 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열방 가운데 운반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 내용이 시편 16편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돼.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게 돼.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고. 이 표현을,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우리 민족 가운데 아주 유명한 장군님이 하셨어. 재능제 어떤 장군님이 이 얘기했죠? 오케이, 반응 좋아요. 네. 어떤 장군입니까? 바로 우리 누구예요? 이순신. 명랑에도 보면 나오죠.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네, 맞죠? 이 아이러니, 역설적인 진리.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이 역설적인 진리. 어쩌면 이 복에 대한 계시도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마음의 동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그 모든 그 근원, 주님이 전부라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많은 것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자, 3절 또 읽어봅시다. 16편 3절 시작. 낭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예수만이 자신의 삶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너무나 존귀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체들, 우리가 매주 목요일에 예배하고 또 시간이 되는 지체들은 토요일에 거리에서도 예배하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 또 전역 각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배하고 이제 코로나 끝나면 또 해외로도 나가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러한 예배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주님이 전부이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지체들이 소중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우리 재현 형제의 만남도 너무 귀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곳곳에서 하나님 준비시키신 예배자들 만나게 하시. 또 이렇게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요셉이와 처음 만난 것도 생각이 나네요. 그 연지공원에서 같이 우리 예배하다가 커플이 지나가다가 찬양 소리 듣고 왔는데 앞에 와서 커플이 노래하면 좋겠다 해서 연결된. 여러분, 이러한 이 만남의 축복, 그게 벌써 1년 됐죠? 1년 아직 안 됐나? 1년 정도 됐나요 벌써? 다 돼가지고. 그런데 내일은 또 요셉 형제가 메인 예배 인도로 섬기게 되어진 이 모든 과정, 여정.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게 이 복의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더 예배하고자 하고 정말 예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얼마나 연약함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지만 그 모든 연약함이 십자가의 사랑 예배의 영 안에서 녹아져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자의 군대로 전진케 하시는 이 모든 여정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고백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도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서 가능하다면 여러분 영혼들을 더 많이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비로소 다윗의 예언적 예배자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악기로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신실하게 세워나갔던, 신실하게 양들을 보호하고 지켰던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저 양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해요? 목자 양 할 때 양은 또 영혼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사나운 짐승이나 늑대, 일이 곰이 나타나가지고 그 양들 물어가려고 하면 다윗이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 다윗이 지녔던 바로 양을 향해 지녔던 그런 마음, 한 영혼을 향해 지녔던 다윗의 마음. 그러했을 때 실제로 다윗에게 함께하는 예배자들을 붙여주셨듯이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정말 그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중보하고 그 영혼이 나와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섬기시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할 때 주님의 사랑도 더 부어져요. 주님의 궁혈의 마음도 더 깨닫게 되어져. 할렐루야. 네. 다윗은 명백히 이 마음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영혼을 향한 사랑. 자, 우리 또 4절로 넘어가 봅시다. 4절 있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 피의 전제를 어떻게 드리는 것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피의 전제 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떠올릴 수 있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일 때에 그때 엘리야와 이 850명의 이방 신의 사제들, 선지자들이 함께 싸울 때 누가 참 신인가 우리 대결해보자 해가지고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 신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때 먼저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 1대 850, 1대 17도 아니고, 그쵸? 17대 1도 아니고 850대 1이에요. 이러한 싸움에서 엘리야가 너희의 신이 어디 있냐? 헤헤헤, 너희 신이 어디 있냐? 불로 내리는 신이 참 신인데 너희 신은 자고 있냐? 했을 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죠? 막 자기 팔을 이렇게 긋고 막 몸을 자해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막 피를 이제 그 신 앞에 나름대로 드린다는 어떤 그러한 피의 전제라는 것은 부어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어떤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믿는 분이 아니에요. 이 이방신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 자기 자신을 막 학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이방신 보면은요, 막 어떻게든 막 그 불을 끌어내리고 뭔가 막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막 찍고 학대하면서 막 안간힘을 쓰는데 그분이 임하시나요? 임하지 않죠. 그들이 믿는 바알이나 아세라 어떤 신도 임하지 않는. 근데 엘리야가 바로 그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죠. 주님, 이 백성과 이 선지자들 위해 오직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훅 내려와서 돌단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면서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져? 오히려 더 괴로워져. 번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삶의 역경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평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중요한 영적 권리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할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어떤 영적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 원리가 다 이해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고 시름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고 예배할 때 부어주시는 주님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아직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바로 그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종교와 다른 거야. 여기서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야.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예수를 믿는다 해서 그의 삶에 모두가 다 부자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는 원리는 있겠지만 형통의 원리도 있지만 언제나 항상 형통의 원리로 가잖아. 왜? 누군가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순교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열방 가운데서 예수를 믿음으로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옆 사람이 지금 잘 되느냐 아니면 내 옆 사람이 지금 삶이 어려워지느냐를 가지고 분별하면 안 돼. 뭘로 분별해야 되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감사.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나가고 있지만 예수 없이 잘 나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따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돼요? 그게 하박국의 기도자. 하나님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왜 우리에게는 논밭에 식물이 없어요? 이게 하박국의 기도잖아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게 하박국아 너 그거 가지고 네가 따지지 마. 네가 따질 영역이 아니야. 너는 단지 파수하는 성루 위에 서 거기 서서 너는 말씀을 선포해. 내가 나의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 계속 그렇게 이제 선포하시게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또 그 주의 임재 안에서 부어지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쁨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쩌면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곧 유익이라고 했어요.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됨이니이다. 내가 예수 없이 성공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처럼 잘 나가다가 어그러져 가지고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가서 타락하는 것보다 고난과 내 인생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삶이 더 복된 것인 거예요. 네.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즉 다윗은 자신의 입술로 악한 것들을 아예 입에 담지도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어둠의 일들은 주로 입에도 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한번 제가 그래도 언급할게요. 귀신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예수 얘기를 더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언급했어요. 주로 예수 얘기를 많이 언급하시길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말씀 이야기 자꾸 더 있고. 네. 자, 5절 또 선포합시다. 우리 5절. 자,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이것도 아주 놀라운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분깃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분깃이라는 것은 상급을 의미하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케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분배케 하셨는데 그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지파가 있었어요. 어떤 지파가 땅을 분배 못 받았죠? 어떤 지파? 네, 레위 지파. 그렇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레위. 네. 내가 너희의 상급이야. 레위인들은 예배자들이잖아. 예배자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다른 지파는 여러분 다른 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다른 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지파들에게는 분배를 했다고요.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예배자들이요. 레위인들이 예배를 이끌어갔던 제사장들 그룹이잖아요. 제사장들을 레위인에서만 나왔죠. 예배자들 그룹에게 너희의 상급은 나다 하고 땅을 분배를 안 했어. 여러분 오직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분깃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중에
어떤 성을 세팅하냐면 도피성의 제도가 생겨요. 도피성을 각 지파들 땅 안에서 4개 정도씩을 세팅해. 12지파들 분배받은 땅에서. 그래서 약 48개 정도가 되는 도피성을 세팅하면서 레위인들은 어떤 도피성이든지 자유자재로 거할 수가 있었어. 물론 그 도피성은 환난받은 자나 죄 지은 자나 이런 자들이 바로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였는데, 레위인들은 이 도피성들 안에는 어디든지 거할 수가 있었어요. 흥미롭죠? 그러니까 주님은 아까 그 원리야. 레위인들에게 처음에 땅 분배를 안 했어.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상급이다라고 고백하게 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레위인들에게 실제로 유업이 있다 없다? 있다. 어쩌면 레위인들이 받은 유업이 더 큰 거예요. 왜냐면 어떤 한 지역에 묶이는 게 아니야. 모든 땅에 다 자신이 거할 곳이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레위 지파가 받은 놀라운 영적 분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예배자들에게 주신 축복인데,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예배 여정을 떠나잖아. 각 도시들에 가가지고 그 도시들에서 예수가 왕이심을 선포하잖아. 맞죠? 네. 그래서 예배자들에게 주신 행복과 기쁨이 있어. 예배자들은 일단 특별히 우리 하나님 예배팀, 그렇죠? 우린 예배해야 사는 사람들.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맞습니까, 아셀님? 엄청 크게. 우리 지사님 맞으시죠? 예. 아멘, 아멘. 요즘에 우리 지사님께서도 사실 우리 지사님께서 피아노 또 전공자세요, 또. 네. 우리 맨 뒤에 앉아 계신 지사님께서. 그리고 또 피아노도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계속 더 이렇게 실력을 또 우리 지은쌤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우리 하나님 민스테 멤버, 우리는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예배를 해야 우리는 깨어나는 자들이야. 우리는 아멘, 크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흐름 놓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잠시 잠깐 주님 밖에 같을지라도 우리는 벌써 예배 자리 딱 오면 그 예배 자리에서 그냥 회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서 쇼부를 보는 자들,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결판을 보는 자들, 예배 자리에서 나의 삶의 진로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예배 자리에서 돌파를 경험하고,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오늘 다윗 고백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6절. 시편 16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 성구예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 기업 같은 의미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아름다우신 거죠. 주님이 아름다우신데 주님만 아름다우신 게 아니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건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정하신 거주의 한계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조금 놀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임스가 있어야 되는데 제임스 안 보여서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임스가 선교사님 호출하셔가지고 지금 일하러 갔습니다. 네, 24,000평 기도원 그 평지인데 거기 조금 일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철진이랑도 굉장히 친해지고, 막 철진이도 제임스 방학하면 또 와야 되면 제임스 또 올 거예요. 또 올 거예요. 진짜 너무 좋아요. 목사님 철진이 형 너무 좋아요. 막 하면서 막 서로 막 사랑이 싹트고 그러고 있었는데, 저도 갑자기 지난 월요일에 선교사님 연락 오셔가지고 지금 공주에 있는데 그 기도원 그곳에 바로 제임스 와야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바로 화요일이었구나. 바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제임스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좋았잖아요. 근데 또 이게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주 안에 하나입니다. 네, 제임스에게 카톡도 넣으세요, 여러분. 딱 연락도 하시고. 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런데 제임스는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제임스는 감비아에서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거주의 경계는 누가 정하신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 맞잖아요. 오늘 이 시간 그것도 동시대에 이 동일한 시간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동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태어나게 하신 도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것을 우리 삶으로, 우리 예배팀,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 미니스트리라는 이러한 예배하는 처소이자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모아주신 거예요. 맞죠? 지금 이곳에는 밀양, 양산, 부산, 또 장유, 네, 또 마산, 네, 유라 곳곳에서 예배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일이에요. 이 놀라운 조합이에요. 그런데 또 예배 장소는 김해야. 근데 김해에서는 또 많이 이렇게 오시지 않아 아직, 그렇죠?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영남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산과 우리 경상도를 포함한 이런 지역 안에서 우리를 또 특별히 김해라는 곳,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김해를 향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사실은 이 예배도, 하나님 예배도 저희 영광임재교회에서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 다른 장소에서, 센터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허가가 안 된 거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이곳에, 왜냐하면 미니스트리니까 일부러 더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허락이 안 돼서 이제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맞죠?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다양한 도시들에서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결코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 여러분은 예배자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도시의 경계와 경계를 넘어서서 예배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차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사역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종의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는 사람들이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고향에서는 선지자의 대우를 못 받으셨다라고 성경에 표현하죠.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다른 도시로 가서 사역을 하면 그것의 능력이 또 더 많이 나타나. 그것처럼 도시의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예배하고 사역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또 특별하게 기름을 부으세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 팀이 도시를 투어하면서 예배할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분기시죠. 할렐루야. 그곳에서 막 선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특별하게 부으시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막 새 노래가 이제 더 풀어지고, 2시간, 3시간 예배도 더 밀고 나가게 되어지고, 네. 그러한 어떤 사역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김해라, 저도 마찬가지, 저는 고향이 전주입니다. 저는 결혼은 또 바르셀로나에서 했잖아요. 제가 여기 김해에 사실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연고가 없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모으신 거예요, 그냥. 이걸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모으셨어요. 바로 줄로, 상상해 보세요. 줄로 우리를 이렇게 띠띠우신 거야. 줄로 재어주셨어. 그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줄로. 예배라는 키워드, 또 도시와 나라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키워드, 예배와 중보라는 키워드로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거죠. 맞죠?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을 여러분 개인의 삶에 적용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팅하신 여러분의 일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고 계신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고 계신 학교, 바로 그곳이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뭐 하는 구역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줄로 재어준 구역인 거야. 그러면 그 바운더리가 작을 수 있어요. 괜찮아. 크기는 중요치 않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 기도를 심고, 그곳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거주의 경계가,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의 확장이 일어나요. 이 원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큰 걸 맡기시는 원리예요. 우린 예배팀이니까 예배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예배자로 살아오면서 이제 중3 때부터죠. 예배 인도를, 어른 회중 예배 인도를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한 거의 20여 년
계속 예배를 드려오면서 저의 삶에 참 골짜기가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지만 조금 간증을 긍정적이지만 나누자면 정말 회중이 한 명도 없을 때 예배를 제가 많이 드렸다 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면 농사 짓고 알고. 그래서 농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면 농사를 지어서 잘 됐어야 되는데 상추나 뭐 이런 건 잘 되는데 고구마 감정이 너무 안 되는 거야. 자꾸 뭐가 와가지고 막 물어가고 다 막 다 농사 지은 게 잘 안 됐어. 그래서 농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 사실은. 앞으로도 기왕이면 농사는 안 짓고 싶어. 그냥 열심히 농부분들이 잘해주신 걸 먹고 싶어. 그런 심보인데 애초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 광활한 밭을 막 애초기 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거 뭐하는 하나님 나를 여기 예배하라고 보내셨는데 네 하나님 나 여기 하나님 나 보내신 거 맞죠? 맞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산골에 마트 한번 가려면 차로 40분을 가야 돼. 뭐 그 장보러 가려면 차로 40분 가야 돼. 우리 차도 없어. 처음에 가는 차 빌려 타고 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 3번 예배 드리고 농사하고 농사 짓고 애초기 하는데 애초기 너무 힘들어.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여기 왜 왔지? 생각이 들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또 한 1m 가다가 내가 여기 왜 왔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또 애초기 하다가 끝이 안 보여 일이. 내가 여기 왜 왔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씨름. 그 씨름을 제가 26 이렇게 한 거야. 25, 26살 때는. 그때 막 그 씨름하면서 그때 또 뭐예요? 어김없이 나 뭐 하러 가야 돼? 예배하러 가야 돼. 예배하러 갔는데 어떨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방문에 오지만 어떨 때는 회중이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예배 시간이 됐어. 혼자 있는 거죠. 그쵸? 또 시골은요 생각보다 밤이 깜깜해요 굉장히. 그래서 막 짐승 소리 들리고 막 우는 소리 들려요. 그래도 저는 이제 산기도 훈련이 됐었으니까 10대 때 그나마 괜찮지만 뭐 깜깜해요. 혼자 어두운 골짜기죠 완전히. 거기서 딱 건반 앞에 앉아서 예배해. 혼자 왜?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니까 나에게 맡겨준 영역이니까 그 시간을 지키는 거야. 그 약속의 시간이니까 그때 예배를 하면서 그때 주님의 방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 정말 주님이 방문하셔서 정말 천사들의 하모니가 들리고 그 가운데서 제 영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예배하는 계절을 보냈어. 근데 그 시즌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 시즌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2,000여 명이 모이는 컨퍼런스의 예배팀 디렉터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팀을 5년을 이끌었어요. 그 팀의 예배팀이 한 3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 달마다 컨퍼런스하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왔을 때 그 강사로 오셨을 때 그때 제가 늘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총들을 주셨어요. 그 시즌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는 제게 은총의 시간이었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예배해도 제가 이미 어둠 방 골짜기에서 혼자 회중이 아무도 없어도 주님 예배했잖아요. 여러분 회중이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예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쉬우면 쉽다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아무도 회중이 없을 때 그냥 혼자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쉬워지시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을 때에는 많은 회중이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데 개인의 예배라든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으면 그 예배가 잘 될 수도 있지만 공연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배한다 생각하지만 실은 뭐 하는 것일 수 있다? 공연하는 것일 수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 자기 기만이라고 그래. 자기 자신이 속아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꾸 그런 큰 무대만 계속하다 보면 사람의 수가 별로 없거나 뭐 회중이 없을 때는 예배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래서 이 훈련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그런 걸 경험했다고 해서 또 마음이 한순간 높아지잖아요? 그럼 바로 주님이 그 기름을 걷어가죠. 교만해버리면 교만은 항상 패망의 선봉. 교만은 항상 패망의 선봉이에요.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너무 내가 과거에 막 이거 했다 내가 과거에 막 그거 그러면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가. 늘 겸손해야 돼. 늘 저도 금요일 시간은 오히려 제가 이 금요일에 제가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 혼자 이렇게 음반 앞에 저는 그 시간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또 지키는 시간이야. 그 시간이 내가 행복해요. 그냥 저 앞에 쫙
예배하면 그 시간이 어떨 때면 시간적으로 더 예배하게 되어지고.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얘기는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니지만 저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과연 얼마나 많은 시름이 있었겠어요. 그 20대 중반에 20대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20대 중반 통과한 우리 예배자를 축복합니다. 20대를 앞두고 있는 나단이도 축복합니다. 20대 여러분 20대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어요. 진로에 대한 고민, 공부, 또 얼마나 또 연애, 별의별 고민 얼마나 많겠습니까? 맞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삶 존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까? 저도 애초기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주님, 하나님 나 여기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주님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어쨌든 내가 막 미쳐있는 것 같아.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영적 근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번민. 그리고 그렇게 자유하게 훈련이 되어질 때 회중이 수천 명이 되더라도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팀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열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배와 선교하는 그쵸? 예배 사역하는 공동체로서 지금 저희가 신무기들을 계속 입혀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디를 계속 배워가고 사탄을 짓밟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곡들과 함께 입혀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몇 년 벌써 그게 한 3년 됐나?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부산 벌써 3년 됐어요? 부산 그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성탄절을 저희 하나미 팀에게 줬어요. 개막식하고 부산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오셨는데 저는 그게 아이러니해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부산에 얼마나 대형교회 탁월한 팀들이 많아요. 맞잖아요. 어쨌든 예배팀 얼마나 많습니까? 빵빵한 예배팀들. 근데 신기하게 그 부산시 에서 주최한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개막식을 우리 팀에게 주고 한 40일 했나? 한 40일간 계속 매일 밤마다 공연이 있었는데 성탄절 저녁을 저희 팀에게 준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다 취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거든요. 그 영역 안에서 신실하세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학교,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오늘 우리 예배팀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여러분 끌어들이려고 해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저는 그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재현형제랑도 그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재현형제 더 기도해봐야 되겠죠? 네, 하면서 했는데 바로 뭐 오케이가 됐어요.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뭐 재현형제 우리 하나님 팀 나도 뭐 우리 예배 사역하면서 사례 없어요. 딱 뭐 돈 보고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딱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바로 와 이렇게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에서 이것도 이제 우리를 부르신 자리잖아요. 아멘. 맞죠? 이 장소도 저와 여러분 부르신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신실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줄로 재어진 구역을 확장시키시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모여진 사람 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제가 말했잖아요. 회중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 많은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 트리 축제 때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도 예배한 그때도 한 몇천 명 모였어요. 완전히 꽉 찼어요. 그 광복동 그 거리에.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담대하게 예수 왕이심을 선포하고 음악을 공교하게 입혀가니까 그 장소에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막 같이 춤을 추더라고. 영상도 부분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때 모습. 40분을 줘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지. 여러분 우리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감비아도 갈 거예요. 감비아 사우프리카 땅끝. 거기에는 대학교가 단 하나 있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비행기값이 그래도 저렴하다네. 많이 내려왔다. 170만 원 정도가 되면 감비아에 대학교가 단 하나 있어. 그러면 그 대학교에서 전도대회를 여는 거야. 그 캠퍼스 전도 집회 열고 복음 선포하고 그리고 또 몇몇 예배자들은 또 2, 3주 이상 더 머무를 수 있으면 악기 가르치고 그게 선교 살게 되는 거죠. 예배로 선교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미 하나님 팀 우리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사역을 통해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연결돼 있어요. 네. 말레이시아 사역 이후에 태국 미얀마, 사실 미얀마 목사님도 연락이 오는데 연락하고 있어요. 갈 곳이 많아요, 여러분. 예, 가서 예배를 심고 예배로 영적 전쟁하고 예수가 아니라 선포할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 해야 된다. 영어로 예배인도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영어로 예배인도 준비해야 돼요. 요셉이랑 나단이랑 혜민이는 준비가 됐네. 고개 끄덕끄덕한 거 보니까 다 봤다 내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해외 가서 한인 선교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외 선교는 한인 공동체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여러분 사실 마커스는 어느팅도 한인 집회들 하잖아요. 맞죠? 해외에 가면은. 근데 우리의 타겟팅은 저는 그래요. 여러분 선교지로 가면 현지인 대상으로 섬겨야 돼요. 현지인 대상으로 저는 마태복음 28장에 나라가 제자화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 했는데 감비아에 대학이 단 하나 있다? 그러면 그 대학이 제자가 되면 그 나라가 제자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니까요. 왜냐? 아직 이 마태복음 28장은 성취가 안 됐잖아. 반드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게 성취가 돼야 재림하시는데. 맞잖아요. 성취가 안 됐잖아. 성취될 조건이 몇 가지 있잖아요. 천국 복음 전파돼야 되고 온 세계 복음 전파돼야 되고 나라가 제자가 돼야 돼. 나라들 어떤 나라는 어둠으로 가겠지만 어떤 나라들은 제자가 되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국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 이스라엘이 또 회복돼야 돼.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소망하세요. 계속 상상하세요. 실제 말레이시아에 가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니까요. 춤추는 사람 120명, 나팔수 40명.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기억나. What a beautiful name 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임재. 말레이시아에서. 근데 하나님은 놀라워.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 15년 동안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을 만났네. 알고 봤더니 제가 아는 사람도 알고 친하게 그 기도의 집에 계셨던 선교사님. 이분은 또 침례교단에서 해외 선교국에 일하셨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연결시켜 가고 계세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어 예배인도 준비해야 된다고. 그 이제 매주마다 그 스쿨이 열릴 거예요. 선교가 굉장히 좋은 시간을 될 거거든요.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인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거기 투입되게 할 거예요, 제가. 아셨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했는데 주의 오실 길을 여러분 그냥 영적으로만 준비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영어도 하시고 여러분 음악도 공부하시고 오늘 재현 형제 처음 왔으니까 많이 칭찬해도 되죠? 재현 형제 건반을 보니까 굉장히 찰지네. 네, 아주 쫄깃쫄깃하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해밀이랑 호흡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건반과 세컨 번갈아 가면서 자유롭게 많이 칭찬해도 되죠 오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어요. 계속 하나님은 예배하고 전진할 거예요. 예배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앨범도 녹음 보컬 녹음도 하고 지금 건반은 이미 녹음했고 드럼도 녹음했고 이제 보정들 들어갈 건데 다음 주 목금에 이제 녹음한다 했는데 시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목금 같이 녹음하는 시간들 가질 건데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세요. 네. 지금 라이브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금 아끼겠습니다만 놀라운 하나님이 하나님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있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 요걸 제가 목요일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놀라운 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셨어요. 너무 큰 거 생각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다 또. 근데 어쨌든 큰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를 줄로 재워주신 구역 안에서 예배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저도 내일 오전에 그 예배 현장에 가진 못하지만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창원 우리 학생 아이들 창원행 하면서 중보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거예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좀 빠르게 전진하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그 아름다우신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그 구역이 아름답게 돼요. 그런데 주님을 놓치면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짜증이. 하나님이 제가 그 내초기 하면서 경험한 거죠. 주님 안에 있을 땐 괜찮아요. 주님을 놓치면 힘들거나 어려움이 올 때 번민이 오고 괴롭고 아파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 하나님 나를 보내시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애초기 하면서 제가 뭐 이랬다 저랬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면,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어지면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답게 다가오는 거야.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다윗의 고백 1절을 보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잖아요. 근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이미 다윗이 매료됐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니까 우리 찬송가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오는 거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그냥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매료돼 버리면.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된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신실할 때 하나님 반드시 증가와 확장을 일으키세요. 그걸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좀 빠르게 지나갑시다. 7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할렐루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밤에 여러분 우리의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 만약 양심에 어떤 거리끼는 일이 있다, 뭔가 양심을 통해 거리낌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 영역을 기도 가운데서 풀어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양심,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밤마다 밤의 시간을 잘 파수하시길 축복합니다. 밤의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8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항상, 즉 시편 15편과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잠깐 경험하고 다시 빠져나와서 그분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분 안에 거하고 항상 매 순간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와 친밀히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오른쪽이라는 표현이 이 뭡니까? 고대에는요, 고대의 이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이해해보면 큰 은혜가 있어요. 고대 이 전투를 치를, 전쟁에 나갈 때, 오늘날이야 우리가 뭐 대포 쏘고 막 이렇게 뭐 미사일로 가지만 그때는 주로 칼과 창이잖아요. 활이 있고. 근데 고대의 전쟁에서는요, 자, 방패와 창을 든다 했을 때 방패를 어느 손에 들었을까요? 방패를 어느 손에 들었을까요? 방패를 왼손에 들어요. 왜요? 그 주손으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른손잡이 야구 투수가 글러브를 어느 손에 낄까요? 오른손에 끼나요? 아니죠. 왼손에 끼죠. 네. 그래서 고대로부터 항상 전쟁에서 그래서 방패는 어느 손에 들어요? 예. 물론 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그 이야기지만 왼손잡이는 반대로 했겠지. 자기 편한 손으로 했겠지만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훈련하거나 고대는 이게 더 엄격했어요. 여러분, 왼손잡이 우리나라만 봐도 불과 20년 30년 전에만 해도 왼손잡이들을 잘 왼손 못 쓰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날에는 그냥 좀 자유로워졌지만 그것처럼 고대에는 항상 그 실제로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 밥은 오른손, 그리고 은가는 네, 왼손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맞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왼손으로는 방패, 오른손으로 칼이나 창을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 전투에서 그러면 방패를 왼쪽에 들었으니까 어느 쪽이 약해요? 어느 쪽이 좀 위험해? 적으로부터 공격받기에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표현들을 이러한 어떤 고대 역사적인 의미 안에서 보자면은요, 왼편은 막기가 편한데 오른쪽은 내 약점이 있는 곳이야. 그런데 바로 그곳에 그가 나의 어디에 계신다? 오른쪽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 전쟁 잘했죠.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겼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더 이렇게 추적해 보자면, 나의 약한 부위에 주님께서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주님의 은혜가 나의 완전한 방패가 되십니다. 왜? 왼쪽은 내가 지키는데 내 이 오른쪽이 약해. 그곳을 누가 막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그래서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거예요, 요거. 주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늘 이 오른쪽에 계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위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흥미로운 것은 마음은 혼이죠. 그 다음 영, 그 다음 육체가 나왔어. 영, 혼, 육을 구분하면서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늘 주의 임재 안에 거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자들이여 주님을 즐거워합시다. 예배자들이여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른편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역시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소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면서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여기 사실 주의 앞에라는 단어가 좀 아쉬워. 영어 성경엔 잘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얘기는 뭐냐면 in his presence, 주의 임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임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임재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 사실은 삼일체적으로 보면 주의 오른쪽에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즐거움이시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표현 기억하십니까? 그 우편이 오른쪽이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오른쪽에 나올 때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제가 말씀드린 역사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굉장히 유익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은요 넓지 않아요. 많은 이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간다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 항상 맞는 건 아닐 수 있어. 아셨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께서 보이신 길, 말씀의 길, 그분께서 보이신 의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하는 자들마다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준비를 하겠는데요, 우리 10절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이 10절에서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 여기 거룩한 자가 누구를 가리켜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 자,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 내 영혼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맞습니까? 다윗이죠. 네.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주의 거룩한 자, 그럼 여기 거룩한 자도 누구예요?
문맥적으로 보면 다윗이에요. 맞습니까? 분명히 문맥적으로 보면 다윗을 가리켜요. 그렇죠? 분명히 다윗을 가리켜. 그런데 사실 이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사람에게 잘 안 써. 구약적으로 주로 누구에게 이 표현을 썼을까요? 메시아, 맞습니다. 메시아를 향해서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다윗 자신을 향해 썼어요. 물론 성도라는 표현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16편은 놀라운 것이 다윗이 자신을 향해 썼지만 여기에 놀라운 예언적 경배에 이 놀라운 돌파가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환경을 뚫고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건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놀라운 예언적 성취를 일으켰어요. 바로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읽고 이제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기록을 합니다. 놀라운 설교를 하죠. 이 설교 이후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당일에 침례를 받는, 여러분 침례 받은 거예요. 3,000명이 약식세례가 3,000명이. 그러면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4개 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 곁에는 다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물이 넘쳤어요. 충분히 그 당일에 침례를 줄 수가 있었어. 네. 자,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봅시다. 우리 쭉 한번 읽어볼 건데요.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말씀을 우리 강력하게 우리 선포합시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1절. 자,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우리 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와.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가지고 이 구약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단어들이 약간 바뀌어졌네. 또 항상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할 때 달라지는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시면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6편을 인용해 왔는데 25절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표현이 더 친밀하게 나가 있어요. 주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친밀하게 표현하고 있죠. 마음이 기뻐했죠. 시편 16편에서는 영이 즐거워야 되잖아.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선포해요? 그렇지. 마음은 동일하게 마음을 썼죠. 그리고 육체도 동일하게 육체를 썼는데 영이 뭘로 바뀌었어요? 혀. 다시 영이 뭘로 바뀌었다? 혀.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에요. 맞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혀가 중요해요. 혀. 말로 성령님의 권능이 풀어지기도 하고 말로 판단과 정죄 분위기가 풀어지기도 해요. 말이 중요해요. 말이 영이에요. 혀 연결돼 있죠. 베드로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예언적으로 다 기록된 겁니다. 이렇게 쭉 쓰고서 30절을 보니까 다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지자랍니다. 31절 다윗은 미리 보았대요. 다윗이 미리 무엇을 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대.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할 건데 이 시간 여러분 이 우리가 내 삶의 고난과 어두움,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세요. 그리고
주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을 신실히 지키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와 동행할 때 여러분의 예배와 또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선포가 예언적이 되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알고 그냥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고난 가운데서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 선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래서 예언적인 경배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마치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기름 부어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놔둬라,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미리 보고 행하는 것이다, 나의 장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을 경배하게 해서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트렸는데 예수님은 놔둬라, 마리아는 지금 내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예언적 경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러한 예언적 경배자들로 부르셨어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관계 어려움, 다양한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전심으로 추구하십시오. 그러할 때 주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충만한 기쁨을 경험케 하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의 수치와 약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 참된 복, 다윗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산업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분깃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며 오직 예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가 모인 이유는 주를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예수를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바로 주를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를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예배함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께서 우리의 삶의 줄로 지어주신 구역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삶의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서 신실하게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산업이세요.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여러분이 속하신 공동체, 여러분이 속하신 예배 공동체, 여러분이 속하신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에 주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서 신실하게 싸워나가고 승리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 심한 전염병에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시편 16편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 시간 축복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의 놀라운 보호와 주님의 놀라운 승리하심의 역사를 아버지 이곳에 모이는 예배자들의 가정 가운데 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오른편에 서주십시오. 주님께서 각 가정의 오른편에 서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각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른편에 서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되어져 있는 가정이 될지어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정렬되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들 될지어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되어 있는 가정들이 되어질지어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되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되어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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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이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민족입니다. 주께서 이미 이 민족 위에 예배와 기도의 영성을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주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허락하셨던 산기도라든지 밤의 파수기도라든지 철야기도라든지 아버지, 주께서 이미 이 민족 위에 부흥의 줄을 띄워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세대가 놓친 기도의 줄 다시금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민족 위에 다시금 기도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예배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교회들로 일어날지어다.